제가 작년 3월 6일에 서울제일교회 제6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오늘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그리고 초대 목사이신 고 이기병 목사님의 47주기 추모 예배 설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섰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제 취임 이후에 최초로 서울제일교회 갈라진 형제자매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에야 비로소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 이기병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져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또 우리 교회의 뿌리인 고 이기병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영어로 기억이란 단어가 리멤버입니다.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다시 멤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식구가 된다는 뜻이죠. 기억하면 다시 한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 이기병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다시 하나가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던 중에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영화는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화 영화였는데요.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로 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20년 전 어느 식목일 아침에 그 당시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는데요. 우연히 집에서 늦잠을 자고 TV를 켰는데 TV에서 이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샤갈이라는 화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부드럽고 신선한 그림들에 매료되어서 그 영화를 계속 채널을 고정하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채화처럼 담담한 화면들 속에 담겨진 그 장엄하고도 거룩한 이야기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가슴 울렁이는 감동이 쉬 가시지 않았고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프랑스의 소설가 장 지오노가 실화를 기초로 해서 쓴 같은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데릭 마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5년 반 동안 무려 2만 장의 그림을 그려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장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영어는 물론이고 우리말로도 번역 출판되어 있고요. 또 프레데릭 마크가 그림을 그리고 카나다 국영방송국이 제작한 같은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 역시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제작되고 그리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인 1913년에 시작이 됩니다. 작품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랑스의 알프스 산악지대인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거기서 사흘 동안 걸으면서 사람들의 분별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마을들과
나무를 마구 베어 살벌한 바람만 불어대는 버림받은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걸어도 황무지였습니다. 그 땅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헐벗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여행 중에 물이 떨어진 그는 물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늙은 양치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 양치기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룻밤을 그 양치기 집에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그 양치기는 도토리 한 무더기를 식탁 위에 쏟아놓고 그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상한 것과 온전한 것, 작은 것과 굵은 것, 금이 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랐습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 거지 후에 내년 봄에 파종할 제일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처럼 그 양치기는 자기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결국 100개의 완전한 도토리를 골라내고 나서 그 양치기는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양치기는 양태를 내어놓고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는 그의 한 손에는 밤새 물통에 담가 두었다가 꺼낸 도토리 같은 자루가 하나 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에 길이는 한 1.5m 정도 되는 쇠막대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양을 부려놓을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양을 풀어놓고 개에게 그 양떼들을 돌보도록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쇠막대기로 땅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쿵 내리치니까 이제 쇠막대기가 쑥 들어가서 이제 한 5cm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땅에 구멍이 뚫리니까 그 속에 도토리를 하나씩 넣고 정성스럽게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도토리나무,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 곳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하지도 않고 그는 매일 100개씩 3년간 모두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어왔습니다. 그 양치기는 그 지역이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2이었는데요. 87살이 되기까지 무려 36년 동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서로 죽이고 또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갔는데도 그는 전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묵묵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처음 3년간 심은 10만 개의 도토리 중에서 겨우 2만 개만이, 그러니까 20%만이 뿌리를 내렸고요. 또 그 2만 개 중에서 절반은 미처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단풍나무 씨앗을 10,000개 이상 심었는데 그것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과 싸우면서 자신의 일만을 고집스럽게 추구했습니다. 도토리뿐만이 아니라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도 심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가 했던 작업은 연쇄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죽었던 숲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이와 더불어 말라붙었던 개울에 물이 다시 흘렀고 바람도 몇 가지 씨앗들을 흩어다 놓았습니다. 버드나무, 갈대, 목초지, 정원과 꽃,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들이 그곳에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황량하고 폐허였던 그 지역이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 마침내는 젊고 싱싱한 나무들이 가득한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맑은 강물이 가득 흐르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생명의 땅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고 마을들을 재건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이름 없는 늙은 양치기 한 사람의 외롭고 헌신적인 노력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과 실천이 그 땅에 기적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이 영화를 보고요, 너무 감명을 받아서 또 틀어보고 하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어서 이걸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침 성바오로 서점에서 이걸 만들어 팔아서 제가 이 비디오를 샀던 기억이 있고요. 미국에 가서도 그때는 아마존에 주문해서 이렇게 DVD로 사서 교인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범죄한 첫 인간 아담과 인류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묘사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종합합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초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선사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 늙은 양치기 부피에와 그의 숨은 노고로 인해서 소생한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에 희망과 행복에 넘치는 새 삶을 시작한 1만 명의 이주민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저에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기주의가 충만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자신의 이익은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한 이 늙은 양치기의 삶이 정말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는 고 이기병 목사님의 47주기 추모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읽던 중에 이 영화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엘제아르 우피에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원지대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죽음의 길에서 은혜와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기병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곳 서울 중구 오장동에 6.25의 폐허 위에 서울제일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뿌리 뽑혀 피난 온 사람들에게 영적인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와 각 장소마다 당신 뜻을 펼치고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기병 목사님은 분명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들 중 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09년 2월 28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목사님은 일찍이 어머님 덕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훗날 사업가가 된 이 목사님은 고향 함경북도 경성과 또 만주 일대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이 목사님은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한민족 전체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쓰겠습니다. 목사님은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재물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재물을 본인이 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썼습니다. 그래서 만주 일대에 여러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목회자 등 민족의 여러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도 애쓰셨고요, 교회 선교 사업마다 목사님이 앞장서서 후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이 드렸던 서원 기도를 올곧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부피엘한 양치기처럼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해방 후 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주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목사님은 남한으로 피난해서 이제까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이곳에 서울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당신 가족보다 교회와 교인들을 더 사랑하신 그런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제일교회를 북한 선교, 지금으로 말하면 평화통일 선교쯤 될 텐데요, 이런 선교를 위한 튼튼한 전초 기지로 세우고자 하는 큰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건축 중에 쓰러지셔서 1970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과 열정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죽음은 정말 순교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기병 목사님의 47주기를 맞아서 우리는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나라와 민족 사랑, 교회 사랑, 또 교우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설립자의 뜻을 기르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런 목사님이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 나라와 민족 사랑, 교회 사랑, 교우 사랑, 이런 사랑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잊혀지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지만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인류는 생명의 길에 들어섰지만 반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을 따라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는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전체 집단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자신의 전 삶을 다 바쳐서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또 이북으로부터 피난 온 또 우리 교우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목사님 기일의 성경 말씀은, 또 목사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살리고 이 몸된 교회를 살려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47년 전 목사님을 데려가셨는데 그로 인해서 목사님의 사랑까지 데려가시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병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기도와 눈물, 노력과 헌신, 이것들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꿈꿨던 그 큰 비전을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고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예전처럼 열정과 헌신으로 뭉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맡겨진 우리의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름처럼 정말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